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바울은 원래는 복음을 대적하던, 복음의 원수 노릇하던 자였었죠. 그렇게 교회를 잔해하던 때에 빛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저 범죄한 자, 복음의 대적자, 원수 노릇했던 그를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고 또 사명도 맡겨주셨어요. 그렇게 은혜를 받은 처음부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쉬지 않고 달립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가지고 선교 여행을 강행하고요. 또 선교 여행을 마친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올라가가지고 그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 선교를 1차, 2차, 3차 해나가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는 자기 민족, 동족 유대인에 대하여서 뜨거운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마치자마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 받기를 거부해요. 한바탕 큰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울이 체포되고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로마로 후송됩니다.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로마에 가서는 약 한 2년 동안 한 가택에 연금된 상태로 있으면서도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옥중서신을 기록하는 등 묶여있는 자리에서도 복음 전도를 계속하죠. 그렇게 2년이 지나고 나서 죄수의 신분을 벗게 되는데요. 그 죄수의 신분을 벗자마자 또 나가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다가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었던 네로에 의해서 다시 붙들려 구속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첫 번째 편지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바울은 이제 곧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감옥에서 나오면은 먼저 보낸 디모데 목사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내가 방문해 가지고 이단들에 대해서 대처해주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그런 계획과 생각들이 있었어요. 곧 풀려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디모데전서를 쓰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바울이 다시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를 보냅니다. 그동안에 바울의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임박했음도 감지하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고 하면은 제단에다가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렇게 포도주를 제단에 붓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부어지게 될 것을 바울이 감지한 거죠. 곧 순교하게 될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사실로 인해서 바울이 낙심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오히려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에 대하여서 바라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제 후로는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죽음 이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내가 죽겠지만은 순교당하여서 전제와 같이 제단에 부어지겠지만은 내 생명이 나의 피가 그렇게 쏟아지겠지만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사람의 죽음 이후에는요 심판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결산이 있어요. 그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씌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죽음을 감지했어요. 곧 전제와 같이 자기의 생명이, 자기의 피가 부어지게 될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면류관을 내게 씌워주실 것, 그 영광을 바라보았었던 거죠. 그리고 과연 디모데 후서 이 편지를 쓰고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바울이 감지했었던 것처럼 참수당하여 죽게 됩니다. 그의 머리가 도마 위에 올려지고요, 도끼가 내리 찍더니 바울의 머리가 떨어져서는 통통통 튀겨서 나갑니다. 쉼없이 달려왔었던 바울의 복음의 발이 거기서 멈추게 되어지고, 수고 많았더니 이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디모데 후서는 이렇게 바울이 기록한 편지예요. 신약 성경 총 27권 중에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총 13권의 성경을 바울이 기록을 했었죠. 신약 성경의 반절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디모데 후서, 우리가 같이 나눌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편지로서 자기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유언처럼 남겼었던 편지입니다. 그가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그의 마지막 남긴 유언의 말씀이니 디모데 후서도요, 그의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는 그 말도 끝까지 복음에 대한 말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말씀, 영혼 구령에 대한 말씀으로 저가 그의 삶의 마지막에 그 편지를 유언처럼 남깁니다. 우리들도요, 이 땅에서 영원히 못 살걸요? 제가 예언을 한번 해드릴까요? 여러분들 중에 100년 안에 다 죽습니다. 50년 안에 죽는 분도 계세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 곧 죽게 될 텐데 그때 무슨 유언 남기시겠습니까? 아들아, 나를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꼭 제사해야 된다. 너 제사 안 하면 내가 귀신에 져서 괴롭힐 거야. 뭐 이렇게 저주를 남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들아, 내가 통장을 남겨놨다. 적어라. 통장 비밀번호다. 그렇게 통장을 남기시겠습니까?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 마지막 순간에 유언을 복음으로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저에게 신앙을 평생 삶으로 가르쳐 주셨던 장성훈 목사님, 돌아가실 때에 그 고통 가운데 계시는데도 보혈 찬송을 하세요.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성도들에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유언으로 남기셨어요. 삶도, 죽음의 과정도 신앙으로, 복음으로 그렇게 남기시는 거죠. 평생의 자녀와 손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할머니가 계십니다. 평생에 기도하셨어요. 평생에 기도하셨는데 자녀들, 손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평생에 기도하시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모여있는 그 자녀 손을 향하여서 유언을 남깁니다. 예수님 믿자고. 그리고 그 유언을 받아서 우리 방주교회 지금 오셔서 은혜 잘 받고 계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들도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들도 복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 후서 유언과 같이 남기는 그 마지막 편지에 계속해서 복음을 권면을 해줍니다. 이 편지는 디모데 목사 개인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2절 말씀을 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 자기의 모든 애정을 담아가지고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곧 죽게 될 건데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죽기 전에 꼭 보고 싶다, 그렇게 보기를 원했었어요. 3절과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은 그의 유언 같은 마지막 편지에서 내가 디모데 너를 꼭 좀 보기를 원한다, 보기를 원하니 내가 갈 수는 없고 너가 빨리 와라, 오라는 말을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바울은요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했고요, 또 사랑하는 그 디모데를 죽기 전에 꼭 좀 보기를 원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디모데를 보고 싶어 했었던 이유, 그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디모데를 봄으로 바울이 기쁨을 얻기를 원했었던 거예요.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디모데 보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었던 거예요. 그렇게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는 바울과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배신한 이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 그들에 대한 섭섭함, 안타까움, 슬픔, 실망이 묻어나요. 바울과 함께 했었던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의 기쁨이 되었었던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의 종들과 관련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모두가 그런 것은 또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 꼭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종들이 꼭 되면 좋겠어요. 디모데는 바울에게 사랑하는 아들, 또 바울의 기쁨이 되는 자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의 아들이었었던 예수님이 또 그랬죠. 하늘이 열리고요 큰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였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었는데 오늘 디모데의 모습을 보니까 디모데가 바로 사랑하는 아들, 기쁨이 되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던 자였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되면은 좋겠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기뻐했었던 이유, 디모데가 바울의 기쁨이 되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같이 좀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가 디모데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바울의 기쁨이 되었었던 것처럼 이 세 가지를 우리 안에 채우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꼭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디모데 안에는 청결한 양심이 있었어요. 4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감사하고. 아멘. 디모데 안에는 청결한
양심이 있었습니다. 양심이란 선악을 분별하고 자기를 살피고 삶을 감시하는 영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죄했잖아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적으로 부패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부패하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양심도요 화인맞고 또 무감각해지고 또 양심으로서의 그 기능이 망가져 버리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거듭 태어나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때에 죽어 있었던, 화인 맞았었던 우리의 양심도 같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심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통로가 돼요. 성령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감동하세요. 우리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도록 감동하십니다. 근데 또 이 양심은요 믿음과 함께 갑니다. 양심이 청결해질 때 믿음도 강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짐과 함께 양심도 더욱 청결해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믿음과 또 함께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는데 그 믿음도 함께 파손되었다. 이 둘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님의 직분을 받을 자들의 조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과 함께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양심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겁니다. 새의 양 날개와 같은 거예요.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겁니다. 앉으시죠. 앉으셔서 예배하세요. 우리 예배 잘 드리셔야만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요 우리 영혼이 소생하기도 하지만 잘못 드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자리가 우리 영혼이 소생되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 예배 잘 드리십시다. 양심과 믿음은 함께 가는 거예요. 새의 두 날개와 같습니다.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 거예요. 하나가 망가지면은 같이 추락하게 되는 거죠. 양심을 버리면 믿음도 파손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속사람, 구원받은 그 양심에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감동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양심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면은, 그 양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게 되면은 결국은요 그 양심이 화인을 맞아가지고 무감각하게 돼가지고 그 기능이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성령님의 말씀과 감동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는 내가 무시했죠. 내가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양심이 망가지게 되면, 무감각해지게 되면 성령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는 지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양심만 망가지느냐? 아니요, 양심과 함께 믿음도 함께 파손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믿음이 살아나면은요, 믿음이 살아나면 양심도 함께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동안 우리의 양심도요
자꾸 청결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내용이 오염되지 않게 전달되고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면은 믿음도 강해지고 자라게 되는 거죠.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이 있었어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감동하시는 바를 즉각적으로 따랐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면은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혹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의 죄를 책망하시면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회개했어요. 다른 마음, 다른 생각이 오염시킬 틈을 주지 않고 그렇게 성령님을 순종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이 오염되지 않고 청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디모데 이러한 청결한 양심을 칭찬하며 그리고 청결한 양심을 가진 디모데 보기를 기뻐했었던 거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요, 우리들도 첫째로 청결한 양심을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성령님께서 구속받은 우리들 다시 살아난 이 양심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실 텐데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고요, 그 감동을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양심을요 청결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힘써 보십시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많았었어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눈물이 많았어요.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마르지 않았었던 거죠. 은혜가 충만하면요 잘 울어요. 감사가 가득하면 잘 울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감사가 마르면, 은혜가 마르면 눈물도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었을 때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당하신 사실, 죽으신 사실, 나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눈물이 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 들을 때 눈물이 나고, 말씀 전하다가 눈물이 나고, 또 혼자 성경을 읽을 때 눈물이 나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찬송을 들을 때 찬송하면서 또 눈물이 나고,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볼 때에도 또 눈물이 나요. 그게 감사해서. 또 어린아이들이 교회 학교 와가지고 예배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찬송하는 모습, 그 모습을 볼 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 또 눈물이 나고,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느껴질 때마다 감사와 함께 눈물이 나는 거죠. 은혜 받으면 또 그 은혜를 나누라고 교회를 통해서 직분도 사명도 맡기시죠. 그러면 또 감사해서 또 눈물이 납니다. 나 같은 게 뭐라고, 내가 뭔데 이런 존귀한 직분을 맡기시는가, 내 같은 게 뭔데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는가, 감사해서 눈물이 나는 거죠. 또 우리가 은혜가 깨달아지고요, 우리의 영혼이 막 살아서 강해지면은 그 다음에는요, 그 전에는 나만 보이다가 은혜가 충만해지고 또 우리 구속한 받은 이 속사람이 강해지다 보면 그러면 눈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영혼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영혼을 볼 때 눈물이 나요. 불쌍해서. 예수님께서도요 눈물을 흘리셨었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우셨습니다. 또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며 죄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그 창자가 뒤틀렸었어요. 속으로 우셨습니다. 예수님도 눈물이 있으셨어요. 바울도 영혼에 대해서 눈물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영혼을 생각할 때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도요 눈물이 있었어요. 구약시대 예레미야도
눈물이 많았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바라볼 때 그가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요, 그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었습니다. 그렇게 내가 살고 은혜로 강해지고 나면은 눈들이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그 영혼을 보게 되면은 불쌍해요. 눈물이 나게 되는 거죠. 또 사명을 이루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맡기신 사명을 충성하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사명하는 거죠.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게 사명을 행하면서도 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범죄해요. 아직까지 연약해가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다시 더럽히고 그러면요 또 주님의 마음을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해서 또 눈물이 나고 마귀에게 속은 것에 대해서 분해서 또 눈물이 나고 죄가 미워서 눈물이 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는 거죠. 디모데에게도 이러한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그러한 눈물 많은 디모데를 볼 때 그것을 기뻐했었던 거예요. 그런 눈물 많은 디모데 보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우리 눈의 눈물들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라진 눈물들이 다시 흐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감사가 회복되기를,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사명에 대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사명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다시 나오십시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사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의 자리 앞으로 다시 나오십시다. 우리 눈물이 말라진 거, 감사가 말라진 거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 복음 앞으로, 은혜의 자리 앞으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 회복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서 우리 감사도 또 은혜도 그리고 우리의 눈물도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는요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이 있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의 최고의 가치예요. 신앙의 본질은 오직 믿음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 믿음이 통로였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도 가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 중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후사도 되는 거죠.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응답을 받는 거고요. 또 예배도 우리 믿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하고 성령님께서 임재하기도 하시는 거고요. 우리 헌금도 믿음으로 하셔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바른 재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믿음으로 홍해를 갈라내기도 하는 거고 믿음으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땅을 정복해 갈 수가 있는 거고요. 믿음으로 병든 나아만 장군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데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디모데에게는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 이러한 믿음을
칭찬했었고 이 믿음이 있는 이 디모데 보기를 기뻐했었던 겁니다. 특별히요,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말할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없는 참 믿음. 거짓 없는 참 믿음. 무슨 말이겠습니까? 거짓된 믿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믿음, 자기 구원을 주지 못하는 믿음, 거짓 믿음의 기도, 거짓 믿음의 예배와 찬송, 거짓 믿음의 헌금, 거짓 믿음의 삶과 신앙과 사역이 있어요. 이런 거짓된 믿음, 가짜 믿음이 있음을 지금 전제하고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거짓된 믿음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우리의 믿음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우리가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헛된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거짓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정직하게 신중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했고 그를 보기를 원했었는데 디모데 안에 있었던 거짓 없는 참 믿음 때문에 그랬었죠. 디모데의 이 믿음은요, 외조모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믿음이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청결한 양심, 또 은혜의 눈물, 그리고 거짓 없는 참 믿음, 이것이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하여서 물려받은 신앙이었었던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믿음,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믿음은 참 믿음이었어요. 절실했던 믿음이었고요, 헌신적인 믿음이었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한국교회를 세웠고 대한민국도 이렇게 복되게 일으켜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보았는데 이 믿음 빼앗겨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부모의 신앙을 보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들도 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았잖아요. 헌신했잖아요. 경외했잖아요. 믿음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그것을 잊어서는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이어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또 우리 당대에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서 이 믿음이 유산으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그 삶의 마지막 부분, 사역의 마지막 때에 기록된 편지였었습니다. 그때 바울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는요, 바울로 하여금 안타까움을, 슬픔을, 실망을 남기던 사람들도 있었거니와 디모데는 바울의 기쁨이 되는 자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꼭 죽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싶은 자였었어요. 우리가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 주님이 가까이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꼭 되면 좋겠습니다. 청결한 양심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해 보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말라진 눈물 회복받기 위해서 십자가 앞으로 다시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거짓 없는 참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